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는요, 바울의 편지입니다. 이 바울의 편지로 전서, 후서로 나뉘어져 있죠. 설명을 드리면 이 데살로니가라는 것은 뭘까요? 도시의 이름이고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의 이름이 뭐예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데살로니가 교회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개척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전도를 했고 그 교회는 주로 이방인 위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배척하고 이방인들을 위주로 전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곳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과 복음을 거절했다고 해요. 그렇게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지속적으로 박해하기에 이르렀고 바울은 어쩔 수 없이 그곳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바울이 계속 같이 있게 되면 바울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더 어려워지고 유대인들의 박해가 날마다 더 거세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바울이 떠나게 된 거죠.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바울의 마음이 자신이 전도하고 자신을 필두로 세워진 교회를 뒤로하고 떠나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아쉬운 마음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겠죠. 어떤 자신이 드러나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곳에 더 머물면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의 향기를 더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마음이 컸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마음은 뒤로 한 채 현실을 직시하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떠나기로 작정한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그 교회가 염려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하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과도 같은 누굴까요? 알려드릴게요. 바울에게 있어서 영적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 이 디모데를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파송합니다. 그런데 디모데도 데살로니가에 그렇게 오래 있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추정하기로는 몇 달 정도 머물러 있다가 교회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식을 안고 바울에게 합류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울은 자신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디모데를 통해서 교회의 소식을 알고 있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통해 듣게 된 소식과 곳곳에 퍼져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을 통해서 그곳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그 소식을 바탕으로 작성한 편지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입니다. 전서는 첫 번째 편지, 그리고 후서는 두 번째 편지. 바울이 직접 교회를 돕거나 섬길 수가 없었으니까 편지로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간접적으로 그 교회를 지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중에 우리가 보게 되는 오늘 본문은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편지면서 그 첫 번째 부분, 먼저 1절, 2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바울은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면서 그 편지의 발신자를 소개하고 있어요. 수신지는 당연히 데살로니가 교회였고 발신자는 바울과 실루아노와 그리고 디모데. 디모데라는 이름은 여러분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디모데는요, 바울의 영적 아들이기도 했고 그 이름으로 되어진 성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성경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익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두 번째 나오는 실루아노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누굴까요? 실루아노. 성경을 보면 꼭 두 명씩 짝지어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와 다 처음 듣는군요. 여호수아와 갈렙. 세 번째, 다윗과
같이 불려지는 이름이 누구예요? 다윗과 누구요? 이것도 다윗과 뭐 골리앗 또는 요나단.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부도 비슷하게 이렇게 세트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어요. 뭐 서윤, 서진, 지금 서진이가 없긴 한데, 자, 그리고 뭐 라미, 예은, 또 한 번은 하나는 뭐 재훈과 히라. 이렇게 하나로 묶여져서 불려지는 이름들이 있는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의 이름과 같이 불려지는 이름이 있었습니다. 바울과 누굴까요? 다 몰랐으니까 또 모르겠죠. 뭐. 바울과 신라라는 사람은요, 바울과 함께 전도 여행을 다녔던 사람이에요. 바울이 발신자로 소개하고 있는 실루아노라는 사람이 바로 이 신라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실루아노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이고 신라는 히브리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가 함께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이 편지는 이 세 명이 함께 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작성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왜 이 세 명의 이름을 굳이 다 거론하고 있을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에 군대에 있는 청년들에게 편지한다면 거기에 제 이름만 쓰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군에 있는 청년과 친한 사람들의 이름을 함께 쓰는 게 좋을까요?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들어간 편지가 더 위로가 되겠죠. 어제 몇몇 청년들과 빵 봉사하러 가서 이야기 나누다가 군대에서 사용했던 인터넷 편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훈련병이었던 당시에는 휴대폰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이 인터넷 편지밖에 없었어요. 저는 답장을 할 수 없지만 제 지인들이 군대 사이트에 들어가서 편지를 써주면 밤에 그것을 출력해서 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받은 편지들이 지금도 집에 있긴 한데, 그때를 돌아보면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엄마였어요. 한 사람이 여러 장의 편지를 보내는 것보다 많은 사람이 물론 다 위로가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 장의 편지를 써주는 것도 참 의미가 있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주고 나를 응원해주고 있구나 하는 기분이 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 힘썼던 신라와 디모데의 이름까지 한꺼번에 거론하면서 우리가 지금도 한 마음으로 너희를 응원하고 있다, 너희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는 의미로 편지의 서두에 세 명의 이름을 다 써놓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편지의 발신자를 소개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정의합니다. 뭐라고 정의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 뭐가 길긴 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교회라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자신의 눈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본 것은 아니었지만 디모데를 통해 들었던 소식들과 그리고 세상에 퍼져 있었던 소식들은 그 교회가 정말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교회였던 것처럼 보여졌던 거죠. 데살로니가 전설을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는요, 극심한 박해를 당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는 조용히 신앙을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니들은 박해라, 나는 니들이 뭐라든지 예수님을 증거하겠다. 뭐 이런 담대함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소문들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끊이지 않았던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거죠. 3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이어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하여 감사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뭐뭐 할지니라는 말이 있어요. 성경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뭐뭐 할지니. 이것을 원문으로 보면 오페일로라는 단어로 원래 당연하게 지불해야만 하는 돈을 빚지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단어라고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떠한 일을 당연하게 해야만 하는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정리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다. 내가 반드시 너희를 위해 감사해야만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그들을 위해 감사해야 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개척자입니다. 지은 사람이에요. 물론 사람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사람으로서 이 바울에게 그 책임이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씨를 뿌리고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지만 각 사람들에게,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사람들에게 책임이 따르기 마련이죠. 이처럼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개척한 한 사람으로서 그들을 위해 감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고, 그렇기에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바울 자신은 데살로니가를 떠나왔지만 예수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던 데살로니가를 보며 의무를 넘어서 진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죠. 한마디로 표현하면 너희가 예수님 안에서 잘 세워지고 있음에 감사한다, 이렇게 4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데살로니가를 위해 하나님께 감사했던 바울은요 그들을 또 자랑한다고 해요. 자랑한다. 무엇을 자랑하는가 하면 그들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고 있는 것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정말 나의 일과 같이 여겨진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일이 아니고 나와 상관이 없는데 자랑할 수 있을까요? 가끔 보면 자기와 상관없는 일이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친한 사람인 것처럼 허풍을 늘어놓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긴 합니다. 제가 만났던 사람 중에서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김연아랑 친하다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뭔가 자신이 우월하다고 느껴지는 것처럼 느끼는지도 모르겠지만 자신의 인맥을 좀 자랑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자랑한다라는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의 일을 마치 자신의 일과 같이 여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신이 개척한 교회이기도 하니까 더욱 그럴 만도 하겠죠. 어쨌든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는 데살로니가를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자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바라본다면요 이러한 모습은 결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박해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그냥 인내하고 견디고 있는 모습은 그냥 멍하니 당하고 있는 바보 정도로 여겨질지도 모르죠. 근데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그 모습은 정말 값진 모습이고 자랑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러한 데살로니가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다, 자랑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 오늘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니는 직장, 또 월급, 학력이나 학점 이런 걸 자랑할 수도 없겠죠. 저는 요즘 내 자랑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 자신은 보잘것없지만 제 자랑거리는 요즘에 제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밖에 다니다가 누가 한번 인사해주고 웃어주고 안아주고 또 이쁘다 해주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신앙인이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자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전적인 은혜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자랑치 못하게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랑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가는 것, 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한다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이러한 자랑의 목적은요 본이 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자랑은 단순히 내가 이런 걸 해냈다, 내가 인내하고 있다, 이겨냈다, 오늘 하루 뭐 묵상으로 하루를 시작했다, 뭐 이런 자랑으로 만족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요, 나는 이러한 삶으로 그리스도께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그러니 나와 함께 가자라는 초청의 메시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들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스스로 답해 보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랑이 없었다면 이제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있다면 본이 되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5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이제 바울은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와 격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해할 수 없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박해와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것이, 그 인내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증표라고 한다면 악인이 무너지고 의인이 바로 서는 것이 증표가 되어야 할 텐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공의롭다는 심판의 증표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면, 성도들이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신뢰한다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신들을 구원하실 것을 소망하며 오늘을 인내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그들의 인내가 곧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공의가 6절에서 9절처럼 나타날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죠. 6절에서 9절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성도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인내할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세상 가운데에 빛을 발하게 된다. 환난을 일으킨 자들은 형벌을 당하게 되며 인내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박해와 환난 속에 인내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더욱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로운 표가 되어달라, 본이 되어달라고 권면하면서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날 것이고 드러날 것이라 그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그날에 주님이 오셔서 모든 성도들에게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것이며 여러분도 우리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그 성도들 가운데 포함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그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영광의 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날이 되면 그날에 예수님께서는 성도들로부터 영광과 찬양을 받으신다고 하는데,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 또한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쩌면 이 말은 그들의 인내와 믿음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받는 상황 속에서 그들이 하고 있는 인내와 믿음이 예수님께 찬양과 영광이 된다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풀어보면 오늘 여러분의 인내와 믿음은 예수님께 드리는 분명한 찬양과 영광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마지막 11절, 12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바울은요, 그들을 위해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그들의 상황이 변해가도록 중보하지 않아요. 장차 다가올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중보하고 있죠. 아무리 데살로니가 성도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요, 성도들 모두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들이 되도록 또 그들이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 결국 사도 바울은 박해와 환난 가운데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을 기대하면서 오늘을 인내하고 또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에게 디모데가 진짜 아들이 아니었지만 영적 아들이었던 것처럼 바울에게 있어서 그 교회는 자신이 태어나고 자랐던 교회는 아니었지만 생각할 때마다 애틋하고 관심이 가는 교회가 아니었을까? 바울은 그러한 교회를 향해서 박해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소망이며 후에 영광이 되는 일이라 그들을 위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당하게 되는 환난과 박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마다 그 크기는 다르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는 필연적으로 박해와 환난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때마다 우리는 그 앞에 넘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신앙을 잃어버릴 때도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마저 부인하고 싶을 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영광이 주어진다.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의 말씀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 가운데서 견디기로 작정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내해 보기로 결심해 보세요. 혼자 하기 힘들면 어떻게 할까요? 찾아와서 이야기하세요. 저나 부장님이나 또 리더 순장들한테 찾아가서 이야기해 보세요. 우리들이 여러분들에게 모든 답을 다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인내하면서 함께 답을 찾아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라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의 권면과 같이 우리의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인내해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하면 솔직히 여러분,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할 만큼 또 신앙이 흔들릴 만큼 큰 환난과 박해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좀 본받아 보는 것은 어떨까요? 본문에서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모든 것을 자신이 아니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위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또 자신을 위해서 자랑하지 않아요. 또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죠. 기도, 자랑, 감사, 이 모든 것을 내가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감사와 어떠한 자랑, 또 어떤 기도를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의 감사와 자랑 그리고 기도가 오직 지금까지 나만을 향해 있었다면 이번 한 주는요,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또 순원들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감사하며 그들을 자랑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랑,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환난과 박해 속에 인내하고 믿음을 지켜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며, 내가 아닌 공동체, 내가 아닌 옆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 공동체를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려주고 있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시나요, 여러분? 설교 제목이 뭐였어요? 주부를 만든 사람은 알고 있겠지만 설교 제목은 너와 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빠진 단어가 있어요. 결론까지 다 할 수 없어서 뺐습니다. 원래는 제목이 너와 나 그리고 우리였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인내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리고 공동체와 함께 이겨내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함께 이겨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예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이와 같기를 바랍니다. 너와 나를 넘어서 우리가 함께하며 서로를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며 또 서로를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다시 한번 한 주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내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